밭에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없네요. 이 사람은 음, 온통 없는 것 투성이죠. 음, 여기 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사치품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이제 필수품이라고 그러죠. 뭐 자동차니 뭐 컴퓨터니 혹은 바이올린이니 뭐 피아노 이런 게 아니고 뭐 금이니 은이니 아니고 이게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없는 게 몇 가지나 돼요? 하나, 예, 6개.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 알리바바의 요술램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혹은 목걸이도 없고 귀걸이도 없고 보석도 없고 음, 그렇지만 나는 요술램프는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다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요술램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혹은 실감이 경험이 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왜냐 그분에게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남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에게는 명예는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혹은 어, 금과 은은 없어도 생명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것도 뭐 80년 혹은 뭐 800년 혹은 8000년, 뭐 8만 년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을 가는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은 있다. 금과 은은 없어도 명예 권력은 없어도 뭐 좋은 직장이나 자동차는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생명은 있다. 그럼 충분합니까? 음, 그래도 안 충분한데 하면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이 보실 때에 신자들이 아니 요술 램프를 줬는데 왜 자꾸 그럼 집도 있어야지요 혹은 뭐 옷도 있어야지요 혹은 뭐 피아노도 있어야지요 혹은 뭐 이런저런 뭐 또 오락거리도 있어야지요 하는 게 지금 우리일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 이 요술 램프를 줬는데 그래서 참 이 시대 기독교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냐하면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기독교, 우리도 기독교인 중에 포함되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냐, 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짐승이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기독교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또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에, 미국 기독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예, 그분 아들에게 하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충만으로 채워서 요한복음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꽉 찼더라. 가득하더라. 그리 돼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럼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요한처럼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보면 아니 여기 다 있네. 우리가 그렇게 찾는 것들 좋은 건 이 안에 다 있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있네. 한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바울도 그러고 또 다윗이 그러고 요셉이 그러고 뭐 노예일지라도 그러고 사망의 골짜기 감옥이라도 그러고 음, 하여튼 그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다 있구나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시대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게 안 된다 그 말은 딴 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보고 혹은 경제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또 뭘 보고 있느냐 교회를 보고 혹은 선교를 보고 뭐 교회나 선교를 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음, 심지어 마귀는 참으로 예수님 바로 무릎 밑에까지 가도 거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구덩이를 파놓고 있으니까 딴 데를 보면 이제 유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렇게 빠질 뻔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봄은 우리 마음이 벌써 와 있고 왜? 추우니까 뭐 빨리 봄 안 오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지 늘 추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인식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분이 마술 램프고 여술 램프거나 그렇게 인식되면 이분 빨리 안 오시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는 와 계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니 얼마나 더 좋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 고달파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3장에 있는 여호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노래가 나오고 희망이 있고
기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 뜻이죠. 오늘 제목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예, 그 장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가서 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낮은 인생, 이 작은 세상,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리고 또 세월 지나면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다가 또 무한과 영원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예수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 혹은 다윗, 다니엘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혹은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해답을 찾았고 또 우리도 구원을 찾았고 또 생명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을 1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9절부터 29절까지 이영일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가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면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은 우리는 해방이죠.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예,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나무 토막이니 뭐 돌멩이니 혹은 플라스틱 이런 것에다가 아무리 자석을 뭐 갖다 대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자석 못이라든지 쇠가루는 다르죠. 뭐 자석이 가면 뭐 바로 끌려오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반응을 할까요? 자석에 끌리듯이 모신이 철산이 쇠가루와 이렇게 자석에 끌리듯이 하늘 진리의 생명의 빛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거든요. 하늘이 내려왔는데 생명이 내려왔는데 빛이 예, 우리가 나무 토막이라든지 뭐 혹은 플라스틱 쪼가리라든지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분이 우리도 우린 그럴 거예요. 그냥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 분으로. 근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삭개오나 백부장이나 혹은 지금 여기에 안드레나 요한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드디어 생명이 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아 좋아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 좋단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자를 기다리죠. 이 시대 우리처럼.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어떤 구원을 기다리냐 그 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와 구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석하고 나무 토막 관계죠, 뭐. 아무리 자석을 갖다 대도 반응을 안 하니까. 뭐 그 당시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기독교도 뭐 정치라든지 혹은 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다 혹은 기득권이다 뭐 합격하는 것이다 혹은 결국은 내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병 낫고 예, 이 땅의 것들이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나무 토막이죠. 뭐 예수님은 자석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공도 아니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 땅의 거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고 그렇게 말했어요 책에 이 땅의 거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되고 그거면 되고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나는 빛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참된 평화를,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진선미를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예수님에게 사정없이 끌려가죠. 뭐 마치 센 자석에 못이 끌려가듯이. 음, 근데 안 끌려간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서로가 참 어색하죠.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꿈꾸고 있는 사람이냐. 는 것이 결정하죠. 마치 자석에 모신이 쇠가 끌리듯이.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강으로 몰려가요. 사람들이 온통 요단강으로. 침례 요한은 엄청난 부흥을 혼자서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분이 메시아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드디어 에, 옛날 시내산에서처럼, 혹은 우리 조상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지난 400년 동안은 우리가 참 선지자도 없었는데, 지난 400년 이제 드디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새 세상이 올 건가 하는 생각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새 세상이 오는가 보다. 지금 우리도 점점 시대가 불안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들지요. 빨리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이루시면 좋겠다. 그리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 말하자면은 당국자들이죠. 그들은 또 입장이 묘해요. 요한의 요한이 일으키는 그 엄청난 영적 종교적 각성 운동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묘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죠. 뭐. 왜냐하면 이 엄청난 종교적 어,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해서 그냥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들이 조사단을 보냈어요. 보내서 누구냐 너는? 하고 묻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이 이제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소리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실 길을 골짜기는 도도지고 또 산은
말하자면 낮아지는. 자, 그러면 우린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권력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혹은 또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치죠. 누가 더 높냐 하면서.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운동, 영적 각성운동, 혹은 재림운동이 일어나면 나는 높여지는 사람이 될 거냐, 깎이는 사람이 될 거냐. 여기서 골짜기는 메워진대요. 높아지죠. 솟아 있는 것들은 다 깎인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지금 예,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나중에 부끄럽겠어요.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닌데 왜 이런 종교 행사를 우리 허락도 없이 하느냐? 왜냐면 그들이 그들이 종교를 관할하니까. 그때 요한이 음, 나를 보내서 침례를 주러 하신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침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가 봐요. 내가 지금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 밖에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분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된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고 어지러운데, 정치, 환경, 모든 면에서 더 어수선한데 재림밖에 없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답이 없고 재림 외에는 소망이 없네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 재림 교회니까, 또 재림 교인이니까 하여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그만 염두에 두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이 여기 29, 30절부터 이영희님 한 번 더 40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영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그렇게 침례 요한과 그 당시 이제 교회 당국자들과의 이제 대화 말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둘러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서 계신 거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시골 분이지만 더 이제 그때 당시로는 더 볼품이 없어진 모습이겠죠.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여기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도 죄인이고, 그분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와서 서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이 내 죄를 제거하는 혹은 가져가 버리는 혹은 또 없이 하는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네, 우리 자전거를 보이죠, 뭐. 저 사람이 지금 내 가방을 가지고 가네, 보이죠, 뭐. 그런 것처럼, 아니, 진짜로 예수님이 내 욕심을 가져가 버리네, 내 자존심을 진짜로 가져가 버리네, 혹은 내 걱정, 근심을 없애버리네, 이런 실감이 드느냐 말이에요. 예. 분명히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면서 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나한테 그것이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감이. 그래서 이걸 성소 제도로 설명하자면 흘린 피와 뿌린 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뭔 뜻이냐면은 제사장이 양을 잡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아 이거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양을 한 마리 몰고 이제 성전에 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내 고백하고 그 양을 잡죠. 양이 죽었어요. 내 죄 대신해서 그걸 흘린 피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커튼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7번.
왜 7번이냐? 완전하게 실감 난다 그 말이죠. 완전하게. 진짜로 가져가 버리네, 저분이. 그래서 뿌린 피라고 하는 흘린 피와 뿌린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구약에는 이 양, 그 다음에 제사장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죽는 양,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는 제사장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 죽는 양도 예수님이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뿌리는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이 묘한 역할이 나와요. 그게 유대인들은 상상조차도 못했던 진리의 희한한 모습입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양도 되고, 즉 희생당하는 양도 되고, 그 자기 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진짜 참성소지 하늘에 뿌리는 참장막에 뿌리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제사장, 진짜 제물 이 이야기가 묘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최고 신학자도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 예수라는 그분에게서 구약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절기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박국의 내용이 그분만 있으면 되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만 있으면 모든 게 돼버리는구나. 이게 뭐 이건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고 이제 그걸 알고 나니 이제 하박국과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십자가 좋지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소 제도를 모르고 구약에. 근데 개신교 다 그러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유명한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해요. 그게 끝났지 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양으로서 사-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는 제사장 일을 하셔요. 그 피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모든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런 기가 막힌 진리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는 이런 절기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인간의 고안으로 뭐 컴퓨터를 동원한다 해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죠. 전지전능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침례 요한이 사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리네 예수님이 봐라 저 사람이 너희 자전거 몰고 가버리네
뭐 저 사람이 네 가방 갖고 가버리네 하듯이 봐라 예수님이 내 자존심을 가져가 버리네. 그분이 내 욕심을 가져가 버리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이런저런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가 버리네. 돼야 되거든요, 이게. 내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네. 난 지금 암 걸려서 죽을까 봐 겁이 나 죽겠는데 어떻게 가져가 버리느냐? 부활, 그분도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가져가 버려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자존심을 가져가 버리느냐? 한없이 높으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수치를 당하시지만 한없이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존심 상한 이 자존심을 가져가 버려요. 보면 그분이 우리 어떻게 우리 욕심을 가져가 버립니까? 참말로 가난하신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신인데도 마구간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나사렛 총구석에 30일 몫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도 한 자리 해봐야지. 나도 이 정도는 남 못지않게 소유를 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틀림없이 그리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독교들이 대문하고 있고, 더 교회에서 재산 싸움, 혹은 기독교 싸움, 예수를 안 본다. 그 말이, 여기 바울이, 여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보라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도 그렇고, 또 침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분을 보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뭐그 어떤 일을 해도 뭐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공산주의를 해도 안 되고, 뭐 철학을 해도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던 마귀가 뿌려놓은 씨지요. 사망의 씨, 어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보면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보면 1장 18절에 1장 18절 찾았습니까? 18에서 고린도 전서 1장 18에서 25절 이영희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십자가 아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에도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하늘의 도, 생명의 도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별 짓을 해도 안 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면 구약은 그런 분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알리는 책이고 신약은 그런 분이 오셨어요 알리는 책이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분을 보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고 구약 사람들은 오실 분을 보면서 해결하는 하는 사람들이고 인데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과학적으로 헬라인들이 이걸 좀 심리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자존심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설명 못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늘에서 왔다는 기적을 좀 해보세요. 하늘에서 온 증거를 희한한 뭐 기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증명해 보세요. 이런 일을 또 일반 종교인들은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찾고 영원을 찾고 진리를 찾고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움을 찾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분명한 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드디어 그런 사람을 당대에 그 시대 앞에 오늘 또 우리에게까지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해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라 이재명 윤석열이다 보라 노벨상을 받은 아무개다 이런 거 뭐 6천 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라 뭐 황제다 그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아무리 그런 선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 허무한 것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혹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년 전에 이 30대 초반의 청년 갑자기 그 시대 앞에 등장했어요. 사막에서 심리 요한 이 사람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해답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 시대에.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이 대답을. 왜 안 보느냐? 돈 버느라고. 정치 신경 쓰느라고. 또 이 땅에 나도 한 자리 하려고. 심지어 교회 건축하느라고. 교회 직원이 하느라고. 심지어 시대, 이 최천사 기별 공부하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공부하느라고 예수 안 봐요. 혹은 성령 공부하느라고 얼마든지 그리 됩니다. 얼마든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연구하고 초막절 연구하고 제물 연구하고 성소 연구하고 레위기 연구하고 출애굽기 연구하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얼마나 마귀가 이
묘하게 사람들을 사기치는지 아시겠죠? 일반인들이야 권력으로, 명예로, 혹은 이 땅의 오락으로, 재물로, 일반인들. 근데 교인들은 또, 그러면 막 있는 뭐 또 교인들 위한 카드도 얼마든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도 써요. 우리가 시험에서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믿은지 1년이든 10년이든 혹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맞다 그 말이죠. 하늘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해답이고.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서 욕심을, 자존심을, 이기심을, 두려움을,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그런 것을 왜 그분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모습을 보면 틀림없어요. 실감 나죠. 보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구약의 노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낫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을 침례 요한이 위대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소개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누구지 하면서 우리 중에 서 있다니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되게 그런 엄청난 분이라면은 그들이 흔히 갖고 있는 큰, 뭐, 우리가 흔히 부자면 이런 자동차 몰고 다니지. 뭐, 명문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 직장은 가지고 있겠지. 이런 거 있듯이. 혹은 뭐, 군수면은, 뭐, 장관이면은 이런 정도, 혹은 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겠지. 이게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성경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뭐, 그들은. 이 땅의 기준으로. 침례 요한이 좀 속이 타죠, 뭐. 뭔가 그분이 이 뭔가를 드러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또 거기 오셨는데, 침례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아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으로 이렇게 지적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손길을 따라서 시선을 이렇게 돌려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뭐.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침례 요한은 다시 초조해집니다. 그분이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셋째 날, 예, 침례 요한이 다시 그 자리에 오신 그분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는, 예, 이제 원래 안드레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예,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저분을 따라가라. 침례 요한의 위대한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갔고 그들은 그날 밤을 음, 하나님과 함께 보냈고 인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형들 데리러 달려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달려갔다는 거죠. 엄청난 걸 봤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왔고 야고보가 왔고 그리고 또 여기 이영일님 다시 한 번 더 41부터 50일까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 정확하게 알면 하늘은 우리에게 이제 열린 거예요. 예, 진리 세계는 우리에게 온 것이고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닫힌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열린 하늘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시고 빛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구경하고 예, 그분에게 있는 안에 열린 하늘을 우리가 실감하고 그분에게 있는 영혼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도 하겠지만은 근데 일하다가 이 땅에 일하다가 내 심신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들한테 가서 하늘 입고 먹고 마시고 또 하늘을 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빛을 찾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뭐 성경절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또 기쁜 소식인데 뭐예요?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답니다. 내 마음에 와 있는 봄이 이제는 산과 들에도 온답니다. 그러면 산과 들이 이렇게 앙상하고 메마르지 않고 온통 푸르름으로 꽃으로 덮이겠지요 하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하박국처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조사 심판이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혹은 뭐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혹은 내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하늘, 나에게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 해방, 생명, 빛, 이것을 누리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되는 거죠. 한 부분만 있어도 되는 거죠. 한 부분만 있어도.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는 장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빛도 있고 해방도 있고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또 확실한 게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옆에서 안 떠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생명 없다, 빛 없다, 예수님 없다. 그러면 바로 방문 찾아와서는 또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죠.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중간지대는. 이제 말세잖아요. 재림 직전인데, 그 예수님이 우는 사자처럼 활동할 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림 직전에는. 왜냐하면 끝이 다 됐으니까. 지금 사회를 보면 그렇구나 알 수 있고, 사회에.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많은 개개인들이 있는 걸 봐도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활동을 정말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마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죠. 붙어 있어.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어떤 면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더 흔들라고 할 겁니다. 음, 이러나 저러나 뭐 우리는 아이고 마귀가 무서워서도 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둡게 살고 싶지 않죠. 뭐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본성하고 뭐 싸우며 살고 싶지도 않고 그 피곤한 거예요, 그다 평생. 우리는 하박국 말처럼 하늘에 있고 싶죠. 빛을 입고 싶고 생명을 나타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주변에 사람들이 어두워하니까. 음,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없죠, 방법이.
조영희 집사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 정말 외람되게 하늘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네. 생명도 받고 거기에 비교하면 이 땅에 이거 뭐 참 트럼프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음,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인생들. 그러면 트럼프 기가 무슨 건지. 그런 거 최근에 트럼프 욕을 너무 많이 이 간지럽 누가 내 욕하지? 뭐 그런 생각할 걸. 아무게 할 말 있지 뭐 그러면 찾아오면. 예, 그러면 우리 예, 김지혜 선생님 기도하시고 또 다음 예, 뵙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고 정말 하늘을 볼 수 없고 오직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신 분들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정말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을 소개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 우리 예수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이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 정말 안에서 살고 또 혹시 놓쳤더라도 또다시 그 예수님 붙잡고 또 예수님 다시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 우리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을 하루를 살면서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작은 역할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 또, 음, 또, 연, 음, 또 새로 들어오셔서 같이 또 말씀 나누게 되신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족분들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아멘. 뵙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자. 계세요. 감사합니다.